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무겁게 낸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양면성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구원의 죄송합니다. 구원의 날개를 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무게와 원리는 동일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늘 소망적입니다. 징계도 목적 있는 징계죠. 회복을 전제한 징계로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죠. 어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버리시면 인간이고 피조물 된 유한한 저희는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그분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고유한 성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늘 우리 신앙의 태도가 이러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무리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되어가는 일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목적, 영광을 취하여 가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기다리며 바라보던 이사야에게 종처럼 종잡을 수 없는 예언이 오늘 본문 9장에 임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1절을 같이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짙은 어둠 속에 고통받던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흑암은 거치고 구원의 빛이 동터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멸시당했던 것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역전의 은혜를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본문에 두 지역이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갈릴리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600년 전쯤인 사사 시대 때 용맹을 떨치던 땅, 지파의 땅입니다. 대단했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다메섹 아람에 밀려서 급격히 세력이 쇠퇴해졌습니다. 또 아람 왕인 그 하사엘과 베나단, 얘네들이 침범해 오면서 더 이상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 영광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다시 영광스럽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영광을 되찾아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변길 얘기를 하시죠. 이 해변길은 우리 보통 보는 성경 지도의 왼편에 보면 바다 하나가 나오는데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쪽을 따라가는 해변 무역 통상길입니다. 그쪽으로 길이 나 있어서 무역을 막 했던 그 해변길. 요단 저쪽이라 함은 우리 아시는 므낫세 지파 있는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을 얘기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 이제 남부 쪽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역들 다 영광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아가 계속 회복의 이야기를 2절에서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찬송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가사가 생각날 정도로 어둠에 다시 빛이 말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데 두 가지 즐거움입니다. 3절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하는 농사마다 잘 돼버리고 전쟁마다 승리해서 탈취물을 얻게 되는 일상생활도 잘 되고 위기가 닥쳐도 다 승리하는 그런 즐거움을 다 되찾아주겠다. 이런 기쁨이 오는 이유를 4절 이하에 기록해놨어요. 4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과 영광이 임하는 거다.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 농사도 문제가 없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다. 채찍과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주님이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얘기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13명 5천명과 대결해서 450대 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대승을 겪었던 걸 떠올리며 그런 대승을 겪는 그런 날의 기쁨처럼 해줄 거다. 그렇게 하는 회복의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전쟁하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다 불꽃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모든 전쟁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전쟁은 그치고 사륙도 그치고 피의 날이 끝나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예언입니까?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느낌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처음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지금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잔인하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를 더 강력하게 없애버렸던 바벨론에 의해 또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소망의 메시지는 거짓이겠습니까? 그냥 희망 고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신약성경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던 갈릴리 북부와 남부 지역, 이거 다 예수님의 주 무대였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죠. 왕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국이 시작되고 그 왕의 통치가 왕이 오셨으니 시작되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대놓고 지금 이사야 9장 1, 2절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정확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곳 가서 예수님이 잃었던 영광을 진짜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되찾아 주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지금 이 본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땅 간 것이 이사야 9장 1, 2절의 성취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제사장 사가랴가 대놓고 이사야 9장 2절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죠? 사가랴 제사장이 지금 이사야 9장 2절을 성취했다라고 그 아기 예수를 예언하면서 얘기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낳았다라고 여러분 과거로 말하고 있죠. 완료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셨다,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예언을 할 때 미리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적으로 말하는 그런 구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시 해석을 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뭐냐면 통치권, 정권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어깨에. 그리고 그 이름 4개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름이 5개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사실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놀라운 기획자라, 이거 합쳐야 되고요. 두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 속에 이런 존재로 불려졌던 왕이 있습니까? 유다 역사 다윗의 그 자녀들 중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획자라고 불렸던 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현존하고 있는 아하스 왕으로부터 그 후대의 왕들을 바라보며 역사 속에서 이런 아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아기와 이런 왕적 인물이 태어나기만을 이 시대로부터 기다렸습니다. 7절을 같이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들은 계속 이런 왕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지 않으셨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계속 죄 중에 있으면서도 신실한 자들은 그 나라를, 그 왕을, 아이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다 신약이 되었을 때
한 아이가 정말 태어났죠. 정말 그분이 오셔서 이같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를, 세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시키고 진정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죠. 당시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은요, 이 나실 아기와 오실 왕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 천국 가고 구원 왔나,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이 너무도 분명히 명확하게 신약 성경으로 계시되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보내신 예수의 영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7절 마지막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적게 잡아서 이사야 시대부터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간 성부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아들을 정말 보내셨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때로부터 구약을 지나 신약을 지나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분의 열심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안에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속의 전쟁과 우리 안에 있었던 죄로 인한 압제와 멍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깨부시고 다 패배시키고 참된 평안으로, 참된 평강 샬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우리 안에 구속자 예수만 왕으로 여기며 그렇게 진정한 나라로 이 안에 천국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어제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설령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들을, 그 모든 기획들을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 되셔서 기획하셔서 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루실 것이고 결국 평강의 왕으로 다 잠재우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해결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줘도 아하스가 이전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줄 거라고 해도 믿지 않고 거절과 결국 반항을 해서 망했던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반면교사 삼으며 하나님, 우리는 신실한 백성으로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내셨고 이루시고 계시니 주님 지금도 그 마음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자신의 영광을 취하여 가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어드리니 다 취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